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사모하는 백성들로 주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린 교회다, 또 열린문 교회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정근 목사님도 교회 이름이 열린문 교회인데, 또 제 원주의 제 친구 원거와 목사님 친구가 열린교회, 여기 성길교회 있는데 친구거든요. 그래서 열린교회, 열린문 교회, 열려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교회입니다. 열린문 교회, 열린문 교회, 열려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으시길 원하고 복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 우리의 좋으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정말 주님 앞에 활짝 열려있는 사람, 그냥 앉아있는 사람 말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고, 구경하는 사람 말고, 마음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려 있다는 것, 목사도 열려 있어야 되고, 교회도 좀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의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서로서로의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열려 있는 사람, 귀가 열려 있고, 그래서 성도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세상이 무엇을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이며 변하지 말아야 될 그 진리는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가지만, 우리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그 배경과 우리의 비본질, 이런 것들은 마음껏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고 붙잡고 있고, 본질을 변해야 된다고 변해버리면 이 망할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를 붙잡고 있고, 이 시대의 문화는 자꾸자꾸 변하고 있어. 여러분의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있고, 여러분의 옷차림도 20년과 또 바뀌고 있고,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시대에 적응해서 바꾸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문턱을 낮출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지요.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이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사모하는 백성들, 열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연다는 것, 열린 교회, 우리 마음문을 연다, 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사람들을 늘 많이 대하기 때문에 눈동자만 봐도 사실을 조금 알아요. 뭐 다는 몰라도 조금 알아요. 여러분의 앉는 태도만 봐도 사실 알아요. 사실 태도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중심이 실려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는지, 눈동자가 살아있는지, 귀가 열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늘 두리번 거려요. 또 예배 자리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늘 이 말씀을 못 들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마음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님은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자기 말이 많아요.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늘 사모하는 마음이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자기를 자꾸 주장하고, 자기의 능력이 어떻다느니, 자기의 과거가 어떻다느니, 자기의 지혜가 어떻다느니, 자기의 뭐가 어떻다느니,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지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가진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막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 또 우리의 교회가 활짝 주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린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꼬박꼬박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열린 문, 즉 열린 기회에, 그 교회가 열린 기회에 효과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받은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열렸을 때의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의 응답으로 효과적인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서 이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책망이 없던 교회가 또 하나 있었지요. 어느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이 있었던 교회, 책망이 없었던 교회로 나와 있지요. 우리 7절 보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각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7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그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으로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열쇠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물쇠각이 많이 있어도 열쇠만 있으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마스터 키잖아요. 이게 열쇠만 있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주님이 지금 다가오시고 있는 것이죠. 이 열쇠는 권능과 능력을 의미를 해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메시아 대신 주님의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주님의 권세. 이 주님이 교회 앞에서 그의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주님의 권세가 그 주님이 그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 기회의 문을 그 교회가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뜻이란 말이지요. 그는 그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인 것이지요. 이 주님이 교회 앞에서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교회 문이 열 수 있고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권세이신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이 받아서 그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주께서 그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교회에 여셨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의 일들을 그 교회가 마음껏 주의 놀라운 기회들을 잘 감당해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떤 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의 문인 거예요. 기회의 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회의 문. 그 기회,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사명을 온전히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영혼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싸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신 거예요. 사랑의 문을 여신 거예요. 구제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여신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열어놓으신 그 기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요. 주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쓰시고 있는데 열려진 그 문을 통해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충정교회에 정말 이 부흥의 문, 전도의 문, 이 은혜의 문, 이 축복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온전히 신실하게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충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기회에 여러분 놓치지 말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감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한번 문을 열어주시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그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주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그분은 온전하신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회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응답했다는 거예요. 잘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난 그 기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상황은 다 미지수예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선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교회. 각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나 서마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나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서마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책망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네, 책망할 것이 없네, 여러분 우리를 계속 칭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비춰보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와 이 시대의 라우디아 교회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계속해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교회였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있었던 교회고 이 박해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의 교회였어요. 그럼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은혜와 칭찬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순교를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지요. 순교.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 말씀을 계속했지만 선교 명령에 순종했던 교회예요. 선교 명령에 순종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순교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선교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두 교회의 책망이 없었던 교회의 모습들의 특징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려진 기회의 문 속에
복음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열심을 전한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가 바로 이 전도에 집중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직 순교하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냐면 말씀을 지켰던 교회, 말씀을 지켰던 교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이 있을 텐데, 말씀을 붙잡고 나갔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교회, 말씀을 붙잡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는 교회. 말씀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말씀이다, 말씀. 우리에게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열린 기회를 선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떠도는 것을 붙잡지 않고, 허황된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고 우리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백성에게 결국은 정확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이즈로 표현해서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정의 능력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성도들이었고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 적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정말 주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주에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 교회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지, 사이즈가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헌금이 많다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더욱더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다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안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마음 아프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다 안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도 다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난 둘 다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기를. 내게 주신 능력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내가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필라는 필로스에서 나왔어요. 필로스 뭐지요? 아가페 필로스, 사랑이잖아, 사랑. 그 다음에 필라와 아델피아, 아델포스 아델피아가 필라가 합친 말이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이 아델피아 아델포스는 브라더,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이 뭐냐면 형제 사랑의 교회인 거예요. 이웃 사랑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여기에 순종했다고 해요. 이 빌라델비아는 버가모 왕국의 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유니네스 2세 통치 때, 버가모 왕국 때 이 전쟁을 차로 치르는데 그 유메네스 2세가 통치할 때에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장군인데 이 동생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지도자예요. 이 동생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전쟁도 당신이 더 잘한다. 동생이 더 잘한다.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왕국을 좀 어떻게 구출해달라고,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아탈로스 2세를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탈리아 2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도 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거절을 합니다. 형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내가 형을 거절할 수 없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부추기는 그런 말에 당당히 거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제 사랑이 너무 두텁다. 그래갖고 필라델피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1세기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형제 사랑을 배우고, 이 세상이 형제 사랑을 느끼고 형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의 형제 사랑으로 안아주고 축복해 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의 교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얼마나 축복의 교회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마땅한 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 말이죠. 자,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9절 한번 봐요.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러한 위로의 겉면에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또 악의 세력들의 그 사람들이 막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그렇게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던, 그 방황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격려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가올 환난과 이 박해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특별히 보호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의 때라. 그럴 때라도 너희들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 인내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희는 끝까지 견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칭찬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기 때문에. 작은 능력이지만 형제 사랑의 순종과
형제 사랑의 복음 전파의 순종에 철저한 하나님의 열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큰 사이즈의 교회도 아닌데 적은 교회인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너희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일에 기록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 기둥을 뽑으면 집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 줄 때 기둥 같은 기관, 기둥 같은 인물, 기둥 같은 집사님, 기둥 같은 권사님, 기둥 같은 장로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선포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기둥같이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둥같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백성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기둥같이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정하나님 나라에 기묘하게 쓰임받는 기둥같은 존재들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래야지요. 이 땅에 살아면서 기둥같이 쓰임받아야지요. 이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멸관을 받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반복된 메시지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 충정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고 따라야 될 교훈의 메시지는 몇 가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충정교회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정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린 교회가 말이지요. 자, 어떻게 해야 그럼 충정교회가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었을 때에 특별히 불신자를 향한 이 복음 전파의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기회 말이죠. 한번 따라해봐요.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주님이 이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근데 그들은 형제를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충정교회여,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충정교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부흥의 문을 여시는 그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 꿈과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 저는 금요 성령 집회를 작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뭘 했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뭘 했지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부흥 시리즈를 했지요. 성경상에 시대마다 어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주님 이 충정교회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게 한 10주에서 한 15주 이상 쫙 했을 거예요. 끝나자마자 전도왕에 도전하라. 그것도 한 15주는 했던 것 같은데 15주면 3달 정도 계속 금요일마다 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며, 또 요즘에는 이제 7교회에 대한 부분들로 금요 성령 집회 때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사람씩 붙여주시고 한 사람씩 열매 맺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된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적인 전도의 발을 내딛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닫을 수는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닫을 때가 있어요. 열렸다는 것은. 근데 이게 언제 닫을지는 몰라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회는 반드시 오는데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은 저보고 목사님 목도 아픈데 저는 사실 목 아픈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제 목을 위해서 뭐 염려하고 기도하겠지만 사실 저는 목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있지 제 목이 아프냐 안 아프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좀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얼마나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제가 막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소리가 조금 올라가는 게 무슨 뭐 제가 일부러 뭐 소리를 막 지르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뭐 약속하지요. 지금처럼 열정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10년 후도 20년 후도 설교를 준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문 중심으로 설교할 것을 10년 후 20년 후 약속한 틀림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하라고 목회는 마라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때에 그럴 수가 있나요?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부흥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열정을 쏟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흥의 발판에 역사를 이루는 계기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정교회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끌어안는, 믿지 않는 다른 영혼을 끌어안는 이 빌라델비아에게 필요한 귀한 메시지가 이 교회에 아주 적합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돼요. 우리끼리 잘 뭉치고 우리끼리 잘 교제하고 우리끼리 함께 봉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이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전도의 문을 계속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강단에서 무슨 뭐 제가 어디 있었던 뭐 선교단체 뭐 어린이들 자꾸 얘기한다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이.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가 계속 자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눈 돌았으면 벌써 청소년이 되어 있어요. 잠깐이면 벌써 청년이 되어 있어요. 잠깐이면 벌써 여러분 시집갈 나이가 다 된 거예요. 내일이면 늦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 아래도 마음문이 조금 열어지고 점점 닫혀지는 마음의 문. 여러분 닫혀지면 어떻게 여러분 뭘 해도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열렸을 때 내 이름은 몰라.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기다리나요? 부모의 복음 전하는 것을 기다리나요? 기다리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과 유혹과 문화를 여러분의 자녀와 어린이들 심령 속에 집어넣고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혈안을 넣고 하겠습니까? 그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문이 열렸을 때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 놓쳐갖고 떠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쳐갖고 여러분 우리 교회로 못 오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열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린 기회를. 우리를 쓰고자 하는 그 열린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이 복음 전파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충정교회 이 부흥과 이 바람이, 전도의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 정말 구경꾼으로 서지 말고 이 일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꼬를 틀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만끽하며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올 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한 여러분 마음문을 점점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배를 타고 여행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들 아니에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왜 배 안에 있으니까 수백 명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옷을 정상적으로 입지 않고 이상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왜? 시선에 띄기 위해서. 어떤 악기가 있나 했더니 옆에 탬버린이 있는데 잘 치도 못하지만 탬버린을 들고 또 희한한 옷을 입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몇 명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뭐합니까? 미쳤습니까? 아니 당신 그런 옷을 입고 아니 잘 치지도 않는 그 악기를 흔들면서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정말 영국의 이 거리가 이 유리 조각으로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 모래 그 유리 조각을 밟고 지나가며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영혼이나마 복음 들고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이런 부끄러움, 내 이런 수치 내가 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체면차리로 아니 옆에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도 뭐 그렇게 할 좋은 사람도 못 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제가 옛날에 아이들에게 그런 게 말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막 집회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넘어지고 하니까 애들이 아니 목사님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이에요? 야 너희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목사님 무슨 짓을 못 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성도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여건을 주셨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 이름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때에 그 능력의 힘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모이는 교회들은 이 빌라델비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도 여러분 퍼센트가 낮아도 그 시대에 크나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이고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순도 100%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랑의 사신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를 끌어안을 때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했기 때문에 시대가 충격과 도전을 받고 영향을 끼쳐서 세대가 바꿔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주의 종들이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이 개신교가 욕을 먹고 그렇게 복음 전파가 방해되는가?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갖지 못할 그 영혼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면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기 위해 써놓은 글들을 보면 정말 불신자들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숨 걸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이 가능할까요? 뭐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이야 제외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신 분들,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예배 드리고 조금 은혜 받는다고 말하고 조금 좋다고 말을 하고,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그리고 왔다가 그냥 가요. 일주일 동안 아무렇지 교회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구역 예배에 이 소그룹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동참하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여러분의 구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의 핵심 아닙니까? 한 사람이 100사람 섬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이 5사람 섬기는 것, 아니 구역원들이 몸을 합쳐갖고 그 한 사람을 집중해 섬길 수 있다는 것, 선거생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다고 하는데 민정재가 아파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이 알아줄 수 없는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가 온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하루씩만 갔다 와도 3개월, 5개월 동안 충정교회 이름으로 계속 매일마다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누가 가더라도 가서 축복한다고, 충정교회에서 왔다고, 주의 이름 들고 왔다고, 축복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그랬을 때에, 이야, 이건 충정교회는 다르다. 얘 구경하는 집단이 아니구나. 자기들끼리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냥 끼리끼리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구나 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백성들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손을 내뻗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잡는, 손 내민 그 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의 이름을 가진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책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민되는 거, 그것을 솔직하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기도의 제목에 쓰게 되어지고 내 가슴판에 새기게 되어지고 딴 데 가서 떠벌리지 말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걸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모였다가 그냥
이렇게 했다가 밥 먹고 헤어지는 모임 말고, 이게 정말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이게 교회구나, 도대체 교회가 뭐냐, 도대체 이게 교회구나, 이게 성도구나, 이게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게 축복의 공동체구나, 그래서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 좀 사랑해 주지. 여러분, 그럼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나를 좀 사랑해 주지가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구를 사랑할까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구를 좀 사랑할까?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있고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 사랑의 실천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어제 서울 갈 때 우리 큰딸과 함께 갔습니다. 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6월달에 이제 가는데 아빠랑 함께 같이 가서 공부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 끝나자마자 한양대에 또 아는 통역자가 있길래 돈을 찾아서 30만 원을 더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고,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우연치 않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검진 받으러 온 거예요. 옛날에 알았던 분이에요. 난 그가 아픈지 몰랐어. 그 어떻게 했어요? 지갑은 비어있지만 또 남아있는 10만 원을 또 빼서 지어주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미안해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우리의 충정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전도를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주님이 열린 문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어지는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의 충정교회가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사람 말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주장하고 붙잡고 내세우고 선포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의 말씀 이외에,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잡담으로 시간을 때우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까지 와서도 말씀과 형제 사랑과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들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하고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은혜를 떨어지게 만들고 더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눔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서로 교제했던 것이에요. 난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 그 말씀을 갖고 좀 적용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걸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았고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와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 이 전도의 문의 기회와 이 사랑의 문의 기회와 이 말씀을 붙잡는 이 축복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의 충정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